가끔은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일에 지치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밤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요구들에 응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직장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더 좋은 가족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바쁨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요? 때로는 강한 척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언제쯤 끝날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설렘,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오는 날들.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현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과 마주할 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 두려움이 마음을 점령해 올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실패에 대한 걱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이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밤잠을 설치게 할 때,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 과거의 실수들에 대한 후회, 현재 문제들에 대한 염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평안한 잠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아프고 또 아플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의 실망,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쓰리고 아린 그 상처들. 우리는 이런 감정들 앞에서 참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부서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진 여행 사진들, 행복한 가족 사진들, 성취와 성공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그들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나니 사는 날이 얼마 되지 못하여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타났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구나. 그는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두려우신가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온 세상이 우리를 등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혹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면, 혹시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면, 혹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다면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한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과 사랑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온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이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친숙한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 삶은 크고 작은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혼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우신 분이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먼 하늘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을 붙들고 계시며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의 상처. 이것만큼 아픈 것이 또 있을까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흉터만 남지만 마음의 상처는 때로 오랫동안 아프고 쓰리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받은 상처,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처, 꿈이 무너졌을 때의 상처,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상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들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상처받은 마음은 움츠러들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해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정으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아픔으로 인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돌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멀리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보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당신을 치유해 주시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겨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잠시 평안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안심이 되다가도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워집니다. 이런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감옥이라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그 평안입니다.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그 평안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마주하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으니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상황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해보세요. 네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들도 일어나고 나쁜 일들도 일어납니다.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들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좋은 일들도 나쁜 일들도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좋은 것들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들도 고통스러운 것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만드셔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십니다. 개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음들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멜로디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이 무엇인지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이직을 고민할 때, 투자를 결정할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에만 의존할 때 생깁니다. 우리의 시각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불완전하며 우리의 판단은 때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신뢰가 아닙니다. 조건부 신뢰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이나 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혼자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시고 우리보다 더 깊은 지혜로 판단하시며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5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두려울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날 때는 하나님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길을 갈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눈물이 나는 밤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